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노래가 예배에 관한 것이었죠. 이 예배라는 개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아마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어휘들이나 이미지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아마 대표적인 단어는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그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그런 단어 동사일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헬라어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는 라트레보, 라트리아 이런 섬긴다, to serve, to worship, 섬긴다, 예배한다 그런 말로 번역이 되어진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바드라는 말은 일한다, work, 영어로 번역을 하면 work 한다는 기본적인 일을 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일한다는 의미가 이 사람을 목적으로 갖게 되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그래서 섬기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에게 적용되어졌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대표적인 처음 사용되어지는 예가 출애굽기에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출애굽기 예를 들면 3장 12절이나 4장 23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인데 이 구절들의 그 의미가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읽자면 3장 12절 출애굽기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래서 그런 섬기리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다 라는 말을 보게 되고 4장 22절 23절에서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이유, 그러니까 그 출애굽의 이유가 이들로 하여금 그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출애굽, 이스라엘의 구원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곧 예배하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섬기는 자로서의 정체성, 곧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이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에 가져야 했던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바다의 그 명사 형태가 여러 개 있는데 섬긴다는 그런 섬김이라는 명사 형태도 있을 거고 섬기는 자 그 명사 형태가 있는데 그거는 에베드라는 말이에요. 에베드, 섬기는 자. 그 에베드라는 말은 신약으로 치면 꼭 이제 둘로스, 신약에 우리 둘로스 잘 알잖아요. 섬기는 자, 종, 그런 이제 의미로 가지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인간, 또 인간의 이 구원을 받은 인간의 정체성은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아바드라는 말이 창세기 2장에서 처음 사용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시고 또 땅을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시는데 그 아담이 그 땅을 경작, 그 땅을 이렇게 일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을 경작하고 땅을 관리하라 하셨다고 2장 15절에서 말하게 된 똑같은 동사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 사람이 갖는 정체성의 의미를 저희가 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섬기는 그러한 에베드로서의 정체성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받은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타락은
이 모델을 망가뜨리죠. 다스려야 할 것들에는 오히려 다스림을 받게 되고,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은 섬기지 않는 그런 타락한 망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저희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부터는 이 성경은 이러한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계획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들과 또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다스림, 그리고 섬김의 관계의 회복을 경험해가고, 거듭난 새롭게 창조되는 새로운 에베드로스의 정체성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저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구약의 율법과 성전은 온전한 예배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실패는 또한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이러한 진정한 예배자들의 공동체, 회복된 예배자들의 공동체에 대한 종말론적인 비전을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신약성경은 이 띠임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모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이 새로운 출애굽의 목적 또한 이 첫 번째 출애굽의 목적과 같이 동일하게 온전한 예배,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길지만 요한복음, 예를 들면 누가복음 1장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사가랴가 찬송을 하죠.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볼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출애굽의 이런 이미지예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그 다음에 이 말이 나오죠. 섬기게 하리라 하셨다. 예배하게 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출애굽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목적을 통해서 예배자들의 공동체로 섬기는 공동체 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이 종말의 새로운 출애굽 또한 그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누려움 없이 거룩함을 가지고 성결하게 종신토록 하나님을 함께 섬기게 하는 것을, 예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것을 저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삶의 그 정체성과 목적, 이것은 굳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죠. 그래서 바울서신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서 12장 1절 같은 경우도 이 구원받은 공동체의 진정한 예배가 뭐냐, 그것은 그들의 몸들을,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몸으로 단수형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은 복수형이에요. 우리의 그 몸들을, 우리의 모든 몸들, 여러 그런 몸들을, 그렇지만 예배는 하나의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지체는 여러지지만, 몸은 여러 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의 예배로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롭게 구원받은, 새롭게 태어난, 새롭게 창조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공동체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똑같은 이 요한복음을 지는 사도 요한이 지금 마지막 책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결국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이 마지막 공동체의 모습, 그것은 각 나라와 방언과 족속과 그죠? 민족에게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는 그의 책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말을 썼어요. 원래 성경은 Let all the nations be glad, 모든 열방으로 하여 기뻐하게 하라, 그런 내용인데 이제 한국 번역하게 돼서 그런지 가라라는 말을 이제 번역해서 집어넣는데, 이 책을 시작하면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선교의 궁극적인 역할이 예배의 회복에 있음을 지적함으로 그 책을 시작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선교지로 나아가는 모든 이유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많은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이유가 없으면 우리는 다 이제 답이 없는 거죠. 많이 세워져야 돼요. 제가 이번 GMT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알게 된 예배자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노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노래지. 사실 그 노래도 부르고 싶었는데 너무 많이 부르자 그래가지고 그 노래는 차마 제가 몸으로 봤는데, 제가 그 노래가 되게 좋았었어요. 여기에서 처음 그때 나온 지 얼마 안 됐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나도 중앙아시아 쪽을 가는데 나도 그냥 정말 그곳에 가서 내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모습, 예배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제가 이제 나갔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땅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은 땅이다. 그러니까 얼마 후에 우리 고은이가 오더니, 같은 반, 이제 현진학교를 다녔는데 같은 반 친구가 초대해서 그 침례교회에 다녔던 여자아이인데, 고교인 학생인데, 거기 침례교회 130주년 기념 예배 갔다 130주년. 나 지금 여기 성경을 봤는데 130주년 기념. 나는 초대도 안 하고 내 딸만 초대해가지고. 저는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래서 그래도 네가 우리 대표로 가서 참석하셔서 참 다행이다. 지금은 전 140년 됐어요. 그래서 이 독일계 이 침례교도들이 밀려 대정러시아 때 중앙아시아까지 내려오고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사실 그들을 통해서 나중에 성경도 번역이 다 돼요. 그래서 키르기스탄은 성경이 이미 다 번역되어 있는 그 성경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도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90년, 91년 이렇게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미 키르기스탄은 번역된 성경이 다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그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 침례교회도 있고, 그 안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또 적지 않은 숫자의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앙아시아 그 지역과 마찬가지로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러시아 정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속한 많은 예배자들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온 우주의 창조주를 믿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또 하나님과 동일하냐 안 하느냐, 그것에서 우리가 논쟁할 수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또 무슬림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 또 중앙아시아잖아요. 그런데 홍수의 마시멜 없다는 말처럼 이렇게 많은 외형적인 예배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 가운데 아주 적은 숫자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들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냄을 받은 자들이 담당해야 될 사명이 많이 있는 것 또한 중앙아시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앙아시아 땅에서 다른 많은 형태의 예배, 그리고 예배자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어요. 가만히 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예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예배자들의 공동체로
옮겨갈 것을 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나의 모습, 그러한 나의 모습 안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그들의 중요한 공동체를 떠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들어왔을 때 그들의 현실적인 삶과 영원한 삶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인가? 그러한 질문들을 하곤 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질문들은 선교지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 우리가 있는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예배와 찬양과 예배당과 예배자들이 범람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와 예배자들을 갈급해 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들의 주일 예배와 우리들이 하는 소그룹 성경 공부와 우리들이 많이 지어놓은 그러한 예배당 안에서 우리들의 공동체들 안에서 과연 그곳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하는 참된 예배를 경험하고 있는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교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는 어떠한 예배자들입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떠한 예배의 공동체입니까? 우리들은 선교지에서 어떠한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를 꿈꾸고 또 세워나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갈급해 찾으시는 예배자들의 공동체 모습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우리들이 가진 소명은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잠시 정말 간단하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단하게 우리 실장님이 보시더니 이거 50분 안에 안 끝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실장님 맞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강해시킬 때 돕기 위해서 본문 문제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본문 명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메시아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틀리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메시지 문제는 우리는 참된 예배자들의 공동체를 세우는 선교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우리는 참된 예배자들의 공동체를 세우는 선교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전환 문구는 어떻게? 만나는 게 어떻게잖아요, 그죠? 다 맨날 이렇게 제가 보면 다 어떻게 해요? 다른 것 좀 하세요. 완도 좀 하고, 누구도 좀 하고 이렇게 하세요. 맨날 하고만 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저는 또 화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참된 예배자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 대지. 첫 번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참 예배자가 됨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두 번째.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을 통해서. 세 번째. 하나님의 선교의 공동체적인 소명에 함께 참여함을 통해서. 그래서 세 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참 예배자가 된다.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 하나님 선교의 그 소명은 개인적인 소명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소명인 것을 인식하고 공동체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첫째로 우리는 참된 예배자들 공동체를 세우기에 앞서 스스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본문을 통해 나타나는 선교적인 하나님의 모습. 이 본문 굉장히 요한복음 4장은 굉장히 선교적인 텍스트죠. 그죠? 어떻게 보면 처음 나타나는 복음서에 처음 나타나는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크로스 컬처럴 미션의 모습이에요. 그죠? 타문화 선교의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 안에서 선교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의 모습이 또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3장에 있는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대조를 이룹니다. 이야기가 시작하는 4장 1절은 예수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이동하게 된 이유가 이 바리새인들의 위협 때문임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파퓰러해지셨어요.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도 세례자 요한에게 가는 사람들보다 예수께 오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런 것들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러한 위협을 느끼게 되고 그러한 이제 배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그러한 배경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3장의 주인공 중에 하나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 중에 한 명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의 지도자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3장 10절에서 예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칭하십니다. 하지만 밤의 세력 안에 있는 이 니고데모, 밤에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은. 밤에 찾아와요.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이 밤의 세력에 있는 그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세력 안에 있는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를 영접하지도 않고 그를 증거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대낮의 사마리아 여인, 12시 아주 그냥 햇빛이 쨍쨍할 때 예수님 만나요. 이 낮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를 영접하고 그를 증거하는 그 요한복음의 제자도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강력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제자도의 모델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지극히 종교적인 우리들 또한 사실은 니고데모와 비슷한 우리를 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잘못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무지할 수 있고 우리 자신만의 의와 생각에 갇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4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못하고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반대로 니고데모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은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구원의 목적, 궁극적인 그 구원의 완성된 모습, 그 안에서 그들이 받은 섬김과 예배의 소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런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에 개입하시고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한 시간에 실행하시는 그러한 선교적인 하나님의 행하심에 민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서 제가 오늘 그 제목의 그 타이틀을 잡아봤어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찾는다는 말이 이게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그냥 한 번 찾으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다 라고 구절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 종말의 시간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시간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경멸하고 원수처럼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이 본문에는 그냥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라 사마리아 여자조차도 그 사마리아 여인이 알지 못하면서도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그들에게 강림하는 그 시간이었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이시고, 26절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헬라 성경을 보면 I am이라는 이제 말을, 에고엠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I am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내가 빛이고 생명의 빵이고, 그죠? 여러 가지, 7가지 I am이 반복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 앞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니고데모를 통해서 대면되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는 사마리아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에 대한 그들의 다른, 서로 무지한 점이 있어요. 근데 다른 무지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저희들 모두를 포함한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 선교 지도자들 또한 주님의 계획에 대해 여전히 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진리 안에서 우리의 이해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깨달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해 나가면서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4장의 도입부에 위치한 이 4장 4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셔야 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말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고 되어 있는데, 직역을 한다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셔야 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유일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동쪽과 서쪽으로 더 멀긴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과 엮이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피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는 그러한 루트보다는 동서로 돌아가는 루트를 선호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를 통해 가는 길이 빨라서가 아니라 그 가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임해야 될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헬라어는 데이라는 동사인데, 그래서 그거를 보통 우리가 divine day라고 해요. divine day. 하나님의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divine day라는 말을 저희가 신학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잘 아는 12절, 13절의 말씀에서도 알게 되듯이 어떤 말이죠?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죠? 유대인이 아니라, 그를 믿는 유대인들에게는이 아니라 영접하는 그 누구라도, 그 이름을 믿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1장에서 이미 선포되어지는 요한의 메시지죠. 이렇게 하신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해야 되는 시간이 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참 예배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스터 플래너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세간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큰 그림의 윤곽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이해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구체적인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은 우리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예외 공동체를 꿈꾸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받은 소명에 순종하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간에 새롭게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과감히 뛰어넘고 그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적인 순종을 통해서만 우리는 감히 참 예배자들의 공동체를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상식과 전통을 뛰어넘는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 중에 뭐 굉장히 많은데 50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죠. 이 4장 19절 20절에서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라도이다. 말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의 과거를 알리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가 선지자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작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는데 요한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방인으로 여겼던 또 다른 아브라함의 딸이 그를 영접하고 있는 말입니다. 당시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은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금지와 종교적인 전통, 그들의 예배의 기초였습니다. 또한 당시는 비록 그리심산에 있었던 제단은 한 100여 년 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파괴되어졌지만 헤로데 성전은 눈을 부릅뜨고 서 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리심산에서뿐만 아니라 시온산에서 드리는 예배도, 시온산이라는 말은 안 하죠.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하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그 예배도 아닌 영과 진리 안에서, 다시 말해서 어떠한 지리적이고 형식적인 굴레로 정의되어지지 않는 것, 그것 우리 생명 안에서,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올 때가 올 것이며 이미 그때가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들의 예배당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 하고 언젠가 무너지기 전에 이미 뿔뿔이 흩어져서 빈 공간이 되거나 빛에 넘어가서 세상 사람들의 오락의 장소로 변하게 될 것들을 성전이라 부르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 성전을 짓고 가꾸는데 많은 정신을 팔고 있지 않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들이 있는 선교지에서조차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시온산에서 예배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또한 무너뜨리셨는데 이것은 우리들 선교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종말의 예배는 특정 장소에, 특정 그룹의 사람들에게 특정한 형태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의미는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것이 무엇일까? 두 번째로 또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인 지도자들이나 율법교사들 혹은 최소한 그를 따랐던 많은 유대 남자 제자들에게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신뢰 있는 증거를 하게 하지 않으시고 또 제대로 된 가정의 남편을 찾아가서 당신 아내에게 이렇게 가르치라 하지 아니하시고 뜬금없이 외간 여자를, 그것도 정식으로 남편도 없지만 또 남편이 있는 아주 애매모호한, 조금은 아주 복잡한 이런 말은 없겠죠. 복잡한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접근했어요. 먼저 말해보세요. 그리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남편에게 예수를 증거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데려오라는 말을. 우리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인이 5 남편을 가졌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 또한 정식 남편이 아니라는 것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교부들도 그것에 주의를 기울였어요. 그 20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해석입니다. 그 죄에 찌들어 있는 수치스러운 여인의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그걸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여자도 찾아주시는 분. 너무 마음이 따뜻하시고 젠틀하신 분. 그 여인들의 마음을 쏙 빼앗아 가시는 분. 사실 성경에 우물이 나타나면 이게 뭔가 무슨 징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데이트도 많이 나고, 그래서 레베카 얘기도 나오고, 이제, 그 이삭과 야곱과 다 우물에서 그게 이제 사건이 벌어지지요. 그래서 이런 우물의 이야기가 나오면 이미 이제 의미심장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물가에 나타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도 사실은 그저 목마름을 느끼는 평범한 인간이셨어요. 또 한편으로는 목마름을 느끼셨어요. 지치셔서 그 우물 위에 앉으셨어요. 물을 달라 물으셨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30대 유대인 노총각이셨어요. 만약 이 여인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나쁜 행실로 가득 찬 그런 여인이었다면, 예를 들면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우리는 벌써 대낮에 외간 남자가, 그것도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썸을 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상당히 상식적이지 않은 것으로 사실은 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심한 악플과 뒷담화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거든요. 이렇게 만나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SNS에 딱 올려보세요. 이미 정평이 안 좋은 사람인데 그런 위험에 예수님께서 들어가게 하셨다? 악마의 편집이. 악마의 편집. 어쨌든 예수님의 행동은 분명히 그 당시의 사회적인 규범과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어요. 해서 장에서 돌아와서 그 장면을 장면을 본 제자들이 펄쩍대요. 지금 뭐 하시는 거냐? 이거 하시는 목적이 뭐냐? 뭐를 원하냐? 뭐를 찾느냐? 뭐를 구하느냐? 이런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는 무슨 얘기했냐고. 저 여자하고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에게 대뜸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기대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우리는 사실은 어떤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걸 보기보다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먼저 드러나는 신학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첫 번째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신학적인 그 가르침, 그 이야기.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이 사마리아 전체 이야기죠. 여인의 예수님의 정체성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유대인 남자예요. 목이 마른, 여행하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어쩌면 이 사람이 그들의 조상 야곱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일 수 있겠다. 근데 그것이 사람이 아니죠. 생명의 물을 주는, 샘물을 주는 사람일 수 있겠다. 그 위대한 사람일 수 있겠다. 그 다음에는 주로 얘기하는 걸 보게 되죠. 선생님이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선생님으로, 주로. 그 다음에는 선지자로. 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도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그리스도로 25절에. 그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I am으로 26절에. 그리고 34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38절에 종말의 추수꾼들을 보내시는 자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세상의 구세주로. 점진적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읽는 저희들에게 별로 놀라운 표현은 아니죠. 왜? 1장에서 이미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성육신 하신 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우신,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상상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이 놀라우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의 한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낮은 자를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 상을 나누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친구들이라 칭하시는 분이십니다. 참으로 당신의 창조물을 존중하고 그들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갈망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이 여인의 이야기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와 그가 받은 소명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서 이 수가성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그 필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깊은 이해와 존중하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9절에서 여인이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 고백이 있게 한 것은 바로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녀의 과거와 현재 결혼 전력에 대한 것이었어요. 5명의 남자를 결혼했었어요. 남편을 가졌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나요? 너무 그것에 대해서 많이 알려면 안 돼요. 우리는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본문의 포인트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4장 25절을 보면 좀 클루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예배에 대한 그 언급에 응답하면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마지막 시대에 도래할 메시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나타냅니다. 훌륭한 믿음의 증거예요. 소망의 증거예요. 여인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25절 후반부에 나타나듯이 마지막 때에 오셔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메시아의 모습이었어요. 마지막 때에 회복을 시키면서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메시아의 이미지, 이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타협이라고 해요. 타협. 그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사마리아인들이 가졌던 기대했던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갔던 거예요. 또 그것을 통해서 여인이 가졌던 불완전한 믿음과 예배를 진리로 승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종말의 추세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까지 하셨어요. 이 15절 16절에서 예수께서는 물을 구하는 여인에게 가서 남편을 불러서 함께 와라. 세 동사를 사용해요. 근데 여자들은 꼭 시키는 대로 안 하고 훨씬 더 많이 일을 해요. 그죠? 수가성에 돌아간 여자는 모든 남자들을 불러놓고 아주 부흥회를 열었어요. 그죠? 남편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했는데, 물론 남자들이란 말하지만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겠죠. 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아주 큰 부흥회를 열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그가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29절 30절이에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어떻게 예수님을 그 인카운트를,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지 들어보세요. 그 본문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아니야?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 뵈러 오더라 라고 3절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39절에서 이 내용이 또 반복이 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렇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세 번째로. 이 선교지 현지인들의 문화와 존재를 이해하는 것,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는 것, 그들의 언어와 생각을 성경적인 진리 안으로 승화시키는 것, 그들의 언어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케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의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며 결국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예수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고백하게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모든 선교사들이 꿈꾸는 복음전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전통과 상식과 방식, 형식과 건물이 아닌 영이신 하나님 안에서 진리로 받게 된 자유함을 갖고 제한이 없는 예배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요. 우리들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참 예배자들의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참 예배자들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교의 공동체성을 깨닫고 이 공동체적인 소명에 함께 참여함을 통해 세워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선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초대를 또한 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 수가성의 여인을 사용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샘물을 직접 주실 수 있었지만 여인 안에서 새롭게 솟아나게 하신 샘물을 통해서, 이 샘물은 참 오묘한 샘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샘물은 그 안에서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그냥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를 할 수 있는 샘물이에요. 예수님께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생명의 샘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케 하신 것입니다. 도구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소명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소명인 것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없었다면 우리는 사마리아, 빌립이 전도했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빌립이 예수님께서 뿌린 씨앗, 또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익명의 많은 주의 이 예배들이 뿌려놓은, 이 섬기는 자들이 뿌려놓은 그런 씨앗을 수확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35절에 38절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 휴사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키워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러 열매를 먹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한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라는 말을 하십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에 이미 그 이방인 선교 전에 이미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찾아온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통해 또 박해를 받은 많은 피해서 흩어지는 수많은 익명의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복음이 소아시아를 비롯한 곳곳으로 번져나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죠. 사도들의 역할이 있고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제자도 또한 이 흔히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그 열두 사도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제자들을 생각을 하면 이 제자들은 이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익명이죠.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이름이 나와 있는 조연들이 있고 이름이 나오지 않는 캐릭터들이 있어요. 이 수가성의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5장에 있는 왕의 신하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9장에 있는 소경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익명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제자도의 모습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의 제자도의 모습이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12제자들, 12사도들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고요. 많은 경우에 이러한 대조가 일어나는 것은 이러한 사건들이 십자가 이전에 일어나는 그러한 컨텍스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지만, 왜냐하면 십자가 이후에는 또 이 사도들의 제자들의 이 깨달음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종합적으로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그리는 제자도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 왕의 신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소경의 눈을 통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요한의 제자도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오히려 당시 제도권의 지도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사도들의 덜 떨어진 모습과 대조가 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상식은 이러한 것들을 불편해하고 교회들도 형식과 전통에 들어맞지 않은 사람들이나 방식을 주저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표에 맞지 않게 일어나는 일들에 열정을 들여 참여하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의 사건이 일어났던 시간은 한 5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추수할 시간이 한 4개월 남았다 보니까 9월을 수학의 시간이라고 본다면 수학이 4개월 남았다는 것인데 5월이면 이제 씨를 뿌릴 시간이에요. 근데 수학이라니요. 하지만 우리는 졸지도 않으시고 파업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눈을 부릅뜨시고 당신의 선교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계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뿌린 씨앗을 수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뿌리지 않은 씨앗을 수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어쩌면 선교지에서 그냥 돌만 줍다가 올 수도 있습니다. 키르기스탄 가면 돌만 있는 땅이 굉장히 많아요. 나 같으면 다 주워가지고 농사 짓는데 이분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돌이 없는 데만 농사를 짓는 것을 저희가 보게 돼요. 돌이 있는 곳엔 농사를 씨를 풀 수가 없겠죠. 돌이 너무 많으면. 그 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서 돌들을 치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서 이 모두는 우리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의 부름을 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그 예배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종말의 때에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저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들의 선교의 궁극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는 목회자들만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편견에서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내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장을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내가 모든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도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우리들의 시간표대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제넘는 생각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때를 쓰는 기도도 중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외형적인 종교 형식과 전통과 건물로 많은 숫자들의 사람을 끌어모으고 그것으로 선교의 성패를 판단하는 우리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되고 자유로운 교제와 사명의 섬김으로 우리들이 예배자됨을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 군대에는 싸우는 사람들만 있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다양한 직업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놀랄 때가 많습니다. 아마 총 쏘는 사람만, 전투하는 군인만 있는 군대가 있다면 그 군대는 결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밥을 먹어야지 싸울 때도 할 거 아니에요. 식당에서 밥을 짓는 군인이에요. 아마 교회도 우리들 선교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휘하시는 적재적소에서 참된 예배자들로, 참된 섬기는 자들로, 예배자들로 부름받은 소명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때 우리들이 있는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하는 참 예배자들의 공동체를 저희들이 함께 꿈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예배 공동체를 꿈꾸는 우리 GMBC 공동체,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이 감당했고 또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러한 사역들이 되기를, 우리 선교의 주관자 되시는, 주인 되시는,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역사하시는 주관자 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